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각 자택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참된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초청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해당되는 교동문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저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성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머물렀고 의에 쓰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일들이 있사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찾아나온 심령들 가슴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사온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것이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유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말세지 말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통일되어 평화스럽게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주의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항의하면서 촉발된 아버지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0년 후에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교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뽑힌 감독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를 정의롭게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감곡지역과 장원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선교 사업을 아버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장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지말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2달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2달 동안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이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원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으로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워 싸우니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3년 전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개신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03년 전 1517년에 영적인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받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그 핵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교회를 막으시고 당시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성경 중심의 교회, 오늘날 개신교회, 교회를 시작하게 한 역사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 각도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 중심의 그러한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 즉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것이, 만일 가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법을 쓰면서 강력하게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러분 들어오면 대예배실에도 앞에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지요.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기독교 또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당시의 율법주의자 또는 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돼. 예컨대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특별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 또는 할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일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빚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은 빨리 돈 벌어서 빚 갚는 것이 가장 우선일 수도 있어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될 줄 모르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이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 즉 사망, 저주, 불행,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지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제2의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사태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식시킨 것이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태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 사태 중에도 사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이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육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생명을 잘 모르고 육의 생명만 생각하고 육의 생명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영의 생명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의 생명이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죽는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여기서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까지 포함했습니다. 온 인류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교회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이 영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총리, 위정자들, 권세가들, 어떤 재벌가, 어떤 유명인 다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누구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도 없다. 한 사람은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의인이 된 사람, 태어날 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의 결과물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앰뷸런스 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오면은 차가 다 비켜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앰뷸런스 차에 있는 어떤 사고를 만나는 사람 환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인데 이 영을 살려놓고 봐야 돼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단 죽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은 영이 살 수가 있을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었은즉,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그 영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이 영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일까? 오늘은 진짜 원초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진수를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의술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려고 그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충격을 주면서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또 수술을 하고 또 약을 처방하고 해서 이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용서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값으로 피가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용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건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피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변개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만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자꾸 헛되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왜곡 또는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의미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더구나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인 그 용도는 어떤 상업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다, 끝났다, 이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값, 여러분들의 죄값을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치르셨다, 죄값을 완전 지불했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죄를 대속하는데 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면은 충분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가시키고 있으니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데, 대속을 완전하게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 피를 믿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한 대속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순수 복음인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순수 복음이고 그거를 변개시킨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믿긴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결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릴 때에 그 피가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사탄이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왜 할례도 해야 돼. 할라도 해야 돼. 음식도 막 지켜서 먹어야 돼. 이런 날도 지켜야 되고 저런 날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덧보태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제가 물어봤어요. 503년 전 하나님은 그 가톨릭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답이 오늘 사실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503년 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서 제목으로 표현한 거죠. 교회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너희 지금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을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톨릭 교리 중에 대사교리가 있습니다. 대사교리. 대사라는 것은 큰 대자, 사할 사자. 그래서 크게 사한다.
관용 있는 그 죄 용서함이에요. 대사교류가 있는데 특별히 레오 10세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시기에 대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대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사제에게 가서 교회 성사를 봐야 된다. 사제를 신부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고해 성사하면은 죄를 면할 수가 있다, 벌을 면할 수가 있다. 둘째로 지정된 성당을 순례할 때마다 정해진 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이 성당 순례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세 번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교황이 말했어요. 교황이. 여러분의 개신교는 오직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지만 가톨릭은 달라요. 성경도 보지만 교회 전통도 중요하게 여겨요. 교황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교회 전통에 포함되거든요.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말을 하면은 성경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로 헌금을 바치는 것도 대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벌을 면제받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를 근거로 해서 당시 도미니카 수도사인 테첼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헌금계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솟아오릅니다. 즉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죠. 헌금계에 동전이 떨어지는 이 동전은 어떤 표를 사는 거예요. 이 표가 바로 인덜전스, 면제부 또는 면벌부, 벌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표라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면, 그 잔벌 중에 있다면 그 잔별이 다 없어지고 그 영혼이 스프링처럼 탁 튀어올라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돈을 낸다고 해서 벌이 면해지고 죄가 용서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도 읽을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 신부의 말 한마디가 곧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걸 사게 된 거죠. 이러할 때에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면벌부를 산다고, 돈 주고 그걸 산다고, 표를 산다고 해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잔벌이 면제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독일의 사제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법률학을 공부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염원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친구와 길을 걷다가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 내가 신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법률학을 포기하고 어거스트 그 수도원에 가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신부가 되고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조항의 토론 제목을 거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95개 조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성경상으로 맞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카톨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황이 마틴 루터를 파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영주들과 또 합세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런 걸 막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지지 않게 하는 새로운 성경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두 기둥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완전히 치르셨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자꾸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악한 영들의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완전한 대속의 능력을 헛되이 만드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 악한 영들의 활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단체들이죠.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기존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교단에 와야 된다.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저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원교회 복음의 핵심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은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온 인류가 겪는 초유의 사태죠. 이런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 코로나19, 블루, 우울감,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감에 빠져 있대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나아가 요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코로나 완전히 종식된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19, 위드는 함께.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코로나와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한 인간의 모든 것을, 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도를 세워나가서 2020년 하듯이 그 전의 역사를 BC, 기원전,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 Before Christ라고 하듯이,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눴듯이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 안 하든 바로 죄의 결과물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간직한 가장 큰 보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상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요. 그래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네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라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한 대속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던 사람은 쉽게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것을 판가름집니다. 모든 것을 구별해 놓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몸이 편한 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린 예배에 올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늘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갚지 못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느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의 결과물로부터 해방되면 사실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는 다 풀려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를 맞아서
하나님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뭐 고해성사를 하고 뭐 선행을 하고 뭐 그 면벌부로 사고 그러면 죄가, 이거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능력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리면 끝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진리를 가슴속에 품으시고 이제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 의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감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자꾸 미혹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로 새로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교회의 모습,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성찰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 봉헌하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봉헌했고 안 하신 분 나가실 때 하면 되겠습니다. 3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11과 선교예물, 감사예물, 또 주일예물, 강양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온 인류 나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대속하기에 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이 든든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강단 꽃을 지난주 봉헌한 또 우리 박정문 집사님, 조순옥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케 하시며 이번 주에 이렇게 이기용 권사, 민준순 권사 꽃을 봉헌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꽃꽂이 봉사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비록 마스크 쓰셔서 다는 못 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꼭 교회 나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준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날 예배는 이처럼 1부 9시, 2부 11시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주일 밤 정상적으로 7시 30분에 대예배 주셔서 드리고 있고 오늘 주일 밤 예배 때는 예고해드린 대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나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떡하나 부끄러워서 못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퀴즈 형식으로 해서 상품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80 이상 되신 분들도 맞출 수 있게끔 연령대별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나오세요. 오늘 밤에 다 나오세요. 안 나오실 분은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오늘 가시면 되겠습니다. 2당 경계 주간 특별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간이 2당 경계 주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특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2단에 대한 신앙 강좌가 있고요. 감리교 총회가 10월 29일에 있고 연합석회 그동안 우리가 못 드렸어요. 이번 연합석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원들 다 나오세요. 자리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도 있고요. 또 교회 120년사 책 발간 후엔 회의도 11월 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시럽인 선교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되니까 가셔서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시럽은 선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음향 영상 공사 이제 시작을 합니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공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새롭게. 1억 5천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뜻 있는 분들은 참여해도 되겠어요. 여선교에서 봉사, 매주 만들기 봉사 내일과 그렇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공동체 소식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결혼 김영희 집사의 아들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회 선교회 모임도 교회는 완전하게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칸막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와서 하시는 속회가 있더라고요.
신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구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인생길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이번 주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503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함의 능력을 믿고 죄인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1절 부르는데요, 이 찬송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대속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임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또 이 복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